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6절서부터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봤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겼어. 그러니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가 만약 죄인이라면 어떻게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할까? 성경은요,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예수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그 고침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라 부르는 사람, 이렇게 말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논쟁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는 그의 눈은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요, 그 고침받은 사람을 협박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래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그의 눈은요, 더 밝아져요. 오늘 그의 담대함은요, 더 담대해져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물어요.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질문이죠.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앞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어요. 제대로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답정너예요. 답정너가 뭔지 아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죠. 예수는 죄인입니다라는 대답이에요. 때문에 그들은요,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또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죄인이라고 선포했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계속 물을 거예요. 그게 답정너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고침받은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 고침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또 묻습니까? 왜 또 같은 대답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그 고침받은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의 민낯을 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눈을 닫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누명 씌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은 본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또 묻습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요,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로 논점을 흐리는 무수한 불필요한 말들을 눌러버리는 것을 가지고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저는요, 이 고침받은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이런 지혜가 생겼지?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거지로 살아오던 사람이잖아요. 앞 못 보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 지혜가 어디서 생겼지? 잠언 2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만약 그가 또 신나서 이전 대답을 되풀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답정너예요. 분명 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또 묻고 또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이미 말했는데 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요? 그들의 입을 봉해버렸죠.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 어디서 생긴 걸까요? 자,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지혜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속마음을 들켰어요. 그러자 그들이 갑자기 공격 모드로 자기를 전환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은요, 그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말은요, 우리는 모세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저는요, 사실 이 부분을 읽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음이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죠.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 신명기 18장 15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계속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구약 290페이지입니다. 구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죠.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어서 장사 지냈을 때 그의 무덤을 감춰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숭배할까봐, 그의 무덤을 우상화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감춰버린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자백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은요, 늘 자신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며 자신들이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언제 곧 다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온갖 말과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포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나요? 믿음은요, 보여요.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어떤 분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믿음은요, 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종교적 행위로 나의 믿음을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큰 믿음 가질 거야. 이런 목표 세울 필요도 없어요. 진짜 믿음이면 그 믿음은 자라죠.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하늘의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크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커져야지. 아니요, 그냥 내 믿음이 그때그때 진짜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들처럼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 다 알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주목해야 하냐면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 27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웃기죠? 예전에 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 그러니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사실 이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똑똑하기가 상위 1%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잠언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한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지금서부터 이게 사이다를 마시는 기분이 들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네.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아닙니까? 성경은요, 이사야에서 말하죠.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라고 말해요. 오직 메시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모른대요. 그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모순된 행위를 비꼽니다. 완전 사이다죠. 속이 후련해지지 않나요?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어떤 의도로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잠언 1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멀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네. 악한 사람들이었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보지 못하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지. 두 번째 촌철살인입니다. 또 우리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요. 지금 성경은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의시되고 있고 종교 지도자라는 가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 자신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하다. 저 김한표 목사는 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왜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 혹시 성경이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르다가도 눈 깜짝하면 다른 길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때문에 그때그때 내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이라는 트랙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고 한참을 가다 보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이라는 트랙 밖에서 걸어가고 있게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믿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확신만 하지 마세요. 주님 믿습니까? 아멘 하는 나를 보면 나는 주님 믿어, 이게 아니라 주님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나? 확인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인만 하지 말고 점검하라고 하죠.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32절,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그 고침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시켜드렸죠. 구약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 떴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때문에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는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고백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의 모습은요, 점점 극과 극으로 갈려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맹인은 점점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아가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말했던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이제 그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음이 퇴보하며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게 넓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34절 볼게요.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 맹인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속이 후련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바리새인들이 그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라는 말은요, 홀로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예요. 이게 홀, 전적으로, completely, 완전히, 철저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너가 감히 우리를 가르친다고? 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아닌가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걸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전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버스 타고 있는데 운전사가 막 함부로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저 뒤에 앉아있던 저는요,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다쳐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아담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뭡니까?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죄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야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만 보지 않았습니까? 원죄의 개념 모르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사실 구약 성경도요 똑같이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신 후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벌 준다고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하죠. 이렇게 구약 성경도요, 모든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죠. 그런 그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말해요. 죄 중에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쳐? 안타깝죠.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주제 파악 좀 해. 이 말 해주고 싶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제 파악 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당신 기도 얼마나 해? 당신 말씀 얼마나 읽어? 당신 봉사 얼마나 해? 이렇게 자기 행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요, 그 고침받은 사람을 쫓아냅니다. 쫓아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야, 너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랬다는 걸까요? 아니요. 앞에 22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 출교하기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따라서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이 그 고침받은 사람을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출교. 정말 무서운 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사형 선고입니다. 출교를 당하면요, 공식 집회는 물론 유대인들과의 매매 행위도 금지돼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요, 팔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해요.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분리가 출교입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죠. 때문에 앞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가 바리새인들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는지 저도 몰라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저도 몰라요. 저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제 아들 입이 다 컸으니까 그가 말할 거예요. 출교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결국 출교를 당합니다. 이 사람을 보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기구한 인생이다.
정말 기구한 인생이다. 지금까지 그는요,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이제는 눈을 떴잖아요. 눈 뜨자마자 출교당해버렸어요.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기구한 인생일까요? 불쌍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때 오는 고난의 길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길은요, 우리에게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며 그것을 이겨낸 뒤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에요. 고난을 통한 승리예요. 세트예요. 문제는 부활만 이야기하고 승리만 이야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출교당할지 모른다는 거 몰랐을까요? 몰라서 막 이렇게 일단 큰 소리 치고 봤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막 회유했을 거예요. 대충 모른다고 대답해. 너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저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협박해요. 너희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죠? 원래부터 겁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겁쟁이였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셔요. 그 주님을 보고 깨닫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불평하는 입 닫고 두려워하는 마음 벗어버리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눈은요, 더 깊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백오프하지 않게 돼요. 그런 우리를 보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주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